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연옥 영혼과의 대화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연옥 영혼들이 마리아 신마를 방문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책 연옥 영혼과의 대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자가 마리아를 5년 동안 30번 이상 방문해 작성했습니다. 마리아 신마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교묘하고 사악한 사탄, 미신, 주술, 사탄의 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묘하고 사악한 사탄. 성경의 예수님은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여러 차례 구마를 시행하였다. 구마는 고대 아시리아나 이집트 등지에서도 시행하던 풍습으로 여러 문화권에 여러 형태가 있으나 성경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예수님의 활동과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성경을 통하여 보면 악마는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며 인간을 죄악으로 유혹함으로써 불행과 죽음에 떨어지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는 영이다.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하느님과 재일치시키려는 구세주 예수님은 세상에서 악령의 세력을 억누르고 추방함으로써 당신이 구세주이시며 세상에 구원이 도래하였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구마는 궁극적으로 구세주 예수가 죄악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 있고 그의 파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과 같이 악의 세력을 제어하고 악령을 쫓아내는 힘을 받았다. 역사상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악령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구마한 사례를 순교자 유스티노와 오리게네스 등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받는 이들에게도 구마 예식을 하였다. 교회는 인간이 악령에 사로잡힐 가능성을 인정하고 믿는 이들은 구마를 한다. 구마는 사람이나 사물에서 악령을 추방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는 형식으로 행해지는데 이때 구마식 집전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근거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얻어 집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는 교회라 할 수 있다. 3세기 중엽에는 교회가 구마를 수행하는 직책을 설정하였고 이를 구마품이라 하였으며 최근까지 라틴 교회에 존속하였다. 그런데 악령에 사로잡힌 듯한 현상이 사실은 악령과 무관하고 심리적 요인이나 질병에서 연유될 수 있으므로 구마식을 거행하기 전에 그 현상이 마습에 의한 것인지를 판명해야 한다. 이와 같이 신중성을 기하기 위해 교회는 구마식을 공적으로 행하기 전에 주교에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부터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신, 주술 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은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은폐되어 있으며 어둠 속에서 행해지는 사탄과의 교류를 말합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쉽게 빠져들 수 있도록 본질과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세계 곳곳에 온갖 형태로 만연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술가로 가장하는 데 능수능란합니다. 그것들은 사람을 저주하고 주문을 보내며 마술을 거는 등 강력하고 파괴적인 악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 우울, 근심, 걱정, 혼동 등을 초래하며 이혼, 증오 등 사악함을 유발하게 하여 천사나 연옥 영혼에 의하여 삶을 보호받지 못하면 결국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일 사람들이 이런 것들과 접촉했다면 그런 행동을 즉시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의식적, 무의식적이든 수동적, 능동적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는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영향이 미치며 그것은 자손들 세대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능동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 성모님, 미카엘 대천사를 불러 계속되는 공격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청하지 않는 한 항상 그와 같은 경로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런 행위를 하다가 위에서 말한 대로 멈추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그 행위를 멈추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며 그런 행위를 통해 알게 된 어떤 사람과의 접촉도 피해야 하며 이를 통해 소유하게 된 물건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참 그리스도인에게로 피신해야 합니다. 거기서 이런 일에 경험이 있는 좋은 신부님이나 신자를 찾아야 합니다. 조용히 떠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누구에겐가 말을 하게 되면 그 체제의 최고위에 그 말이 들어가게 되어 위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사탄의 선두 지휘 아래 당신을 공격하도록 하는 마녀나 주술사가 있습니다. 말이야, 그건 좀 극단적으로 들리는데요. 사탄은 극단적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에게 멈추지 않고 피해를 줍니다. 조용히 떠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악의 집단을 떠나려다가 당신의 말씀대로 말없이 떠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를 알고 계십니까? 네, 한 번은 어떤 이름에 대해 요청이 왔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살해를 당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연옥 영혼은 그가 깊이 회개하였으므로 살해당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주변 그리스도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와 관련됐던 사람들은 그의 회개를 싫어했을 뿐더러 그들의 악행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은 현명한 충고를 소홀히 함으로써 가장 귀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빨리 구원할 수 있었고 그는 지금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마녀나 주술사가 피해를 주는 방법이 또 무엇입니까?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혼을 조장하고 질병을 유발케 하며 집을 불태워 아무것도 건질 수 없게 만듭니다. 주로 밤에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힘 있는 집단인 경우에는 집안에서도 살해를 합니다. 한 사제는 얼마 전에 그들에 의해 살해당했는데 그들은 고의적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어떤 통신수단을 쓰지 않고도 대화를 엿들을 수가 있어서 엿들은 내용에 사람을 살해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행동하기 시작한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 그리고 사진이나 옷차림 등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마술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결과도 항상 하느님의 허락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겸손하며
기도를 통해 은총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어떤 악마의 행위보다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미사라는 것도 있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요즘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들은 성체나 죄 없는 아이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 예수님을 고문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하기 위해 아기를 낳고서 출생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처녀를 제물로 바치고 난교를 하고 힘을 얻는다고 믿으며 살과 피를 먹습니다. 사탄은 그런 짓을 계속하게 합니다. 이런 집단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단계에 오르면 절대로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할 것이라고 윽박지르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며 누구나 언제든지 결심만 하면 떠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미사를 행했던 사람도 용서해 주십니다. 이런 마녀 마술사들은 어떤 계층을 목표로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어린아이들을 주시합니다. 또한 피와 약이 많이 있는 병원입니다. 교회나 기도 모임 같은 곳에서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또 경찰과 법조계를 주시함으로써 대중에게 봉사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잘 조직화되어 있고 모든 사회 계층에 침투해 있으며 주로 비즈니스 정장이나 유니폼을 착용하며 가능한 한 많은 세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마녀로 의심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들은 오직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합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계획된 것이므로 대개 그들의 행동은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또 교회 같은 곳에서는 과장된 거짓 신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종교적, 영적인 지식과 능력을 과시하며 아주 잘못된 방법으로 그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혼자만 간직해야 합니다. 만일 드러나게 되면 사탄이 그들에게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경고할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며 매일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잘못하면 우리들의 말이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사람들을 해치고 더 많은 세력을 가지려고 합니까? 그들은 항상 자신을 학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천국에 이르는 길이나 지옥에 이르는 길은 양쪽 다 매우 느리고 꾸준히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모두 순수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아기들이 학대받지 않고 평화로운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기들이 태어나기 전에 시작합니다. 부모가 자주 싸우고 마약을 하고 사탄적인 행위를 하며 공포 영화를 보고 유흥장이나 다니고 또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있다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지만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을 함께 함으로써 그 영향을 받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임산부는 보기 흉한 그림은 보지 말아야 한다는 늙은 아내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꼭 그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태어나는 아기들이
매 시간 그런 잔인한 공포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기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무서운 죄를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기가 양쪽 부모로부터 받는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로부터도 받습니까? 물론입니다. 엄마가 임신 중에 아빠가 걸프 전쟁에 있다면 아기는 아빠가 하는 모든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대한 고통과 보속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서도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아빠가 임신 9개월 동안 혼외 정사를 하여 죄를 지었다면 아기는 의식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고 이성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어 동성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 고통, 좌절, 허무 등은 그들 부모의 죄에 대한 보속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사람이 죄를 짓게 하며 아픔을 주므로 이런 질병이나 상처는 오직 기도로서만 치유되며 특히 사탄의 유혹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미카엘 대천사에게 청함으로써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사탄의 미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말한 연옥 영혼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꼭 지옥에 갔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탄 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벗어나 완전히 바뀐 삶을 살다 갔습니다. 물론 그들은 지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지 않는 단계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느님께서는 항상 사탄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있더라도 그렇게 되길 원하며 선행을 하면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며 막대하십니다. 마리아, 구원되지 못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까? 네. 그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공격하며 특히 자신의 가족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군대가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기 때문에 현재 지옥은 거의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일하고 기도하며 자주 구마 은사를 받은 이들과 함께 순례를 가는데 그들은 구원되지 못한 영혼이 그들의 후손을 공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은 어떤 범죄 가족에 대한 예로서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구원되지 못한 할아버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오심으로 인해 그의 손자에게 자신과 같은 삶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오직 강한 구마 은사자만이 그런 연쇄 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옥이나 사형이 그런 문제를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탄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까? 프리메이슨입니다. 그것은 쉽게 이혼하게 하거나 결국 자살하게까지 만드는데 다른 사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프리메이슨의 최종 목표는 교회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연옥 영혼에 의하면 지난 교황이셨던 요한 바오로 1세는 살해당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프리메이슨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어떤 추기경이 죽었을 때 카린티아의 영적인 은사를 가진 여성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려고 했지만 자꾸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계속 노력해도 왠지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어느 날 바로 그 추기경이
그녀에게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나는 프리메이슨이었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에 교황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녀와 함께 저를 찾아왔던 그녀의 영적 사제가 이 사실을 바티칸에 알렸고 교회의 고위층에도 알렸습니다. 당시 돌아가신 교황님의 죽음의 장소에서 비명을 들었던 증인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은 그렇게 죽길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나서 현재 교황님께 고백성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프리메이슨이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를 살해했다는 거군요. 최근에 다른 교황이나 교회 고위층이 이런 식으로 살해당한 적이 또 있습니까? 네. 당신은 그 카린티아에 있는 여성이나 그의 영적 지도 사제를 믿습니까?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리아, 당신이 사탄을 만나는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사탄은 저를 주로 작은 것들로 괴롭힙니다. 최근에 저는 묵주기도를 하다가 일이 있어서 잠깐 방을 비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주를 의자에 걸어놓고 나갔습니다. 몇 분 후 제가 돌아오니 묵주는 테이블 위에 마구 엉켜져 있어서 풀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야, 이 멍청한 바보야. 이 묵주를 풀어놓지 않으면 내가 너로부터 10명의 영혼을 뺏어갈 테다. 그러자 제 눈앞에서 묵주는 저절로 풀어졌고 저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와 같이 사탄의 지시라고 식별이 되면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사탄은 언제나 떠나갑니다. 요즘과 같이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강력히 보호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네, 금세에 와서 구마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세례의식에서 완전히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건 역시 큰 실수로서 사탄으로 하여금 쉽게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또한 현대에 와서 사제들을 방황하도록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구마기도는 우리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보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카엘 대천사의 기도 역시 미사 성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음으로 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받아야 할 보호가 약화된 것입니다. 저는 신부님들께 미카엘 대천사를 신뢰하며 용기를 가지고 그분들의 본당에서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미신 주술, 사탄의 미사 등 사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위에서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기도가 나왔는데요. 간단한 거니까 지금 이 동영상에서 이 동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를 바치고 싶습니다. 간단하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상 군대의 지휘자이신 성 미카엘 대천사여, 지옥의 세력과 이 세상 어둠의 지배자들과 싸움 중에 있는 우리를 보호하시어 마귀의 악의와 흉계를 막아주시고 영혼들을 멸망시키고자 세상을 두루 다니는 사탄과 악령들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리소서. 아멘. 여러분, 구마기도 잘 아시나요? 구마기도가 굉장히 간단한데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지 않으면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요.
생각 속에 어떤 부정적인 것이 들어올 때는 사탄이 내 생각 속에 주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구마기도를 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구마기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구마기도는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에게로 가라. 입니다. 세 단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물러가라고 했다가 예수님한테 안 보내면 이 사탄이 다시 돌아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이 3단계인데 그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할 수도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할 수도 있고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사탄이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 인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인지가 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지금 나한테 되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준다. 그러면 미움의 악령아 물러가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미움의 악령아 나에게서 떠나라. 예수님께로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문을 알게 된 이후로 저는 굉장히 자주 바칩니다. 제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바치지만 제가 사랑하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들 대신해서 바쳐드리기도 해요. 근데 영적인 거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죠. 그래서 그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